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잘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좌로 가야 할까, 우로 가야 할까를 놓고 한참을 고민합니다. 주님께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때로는 잘 결정했다 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 이거죠. 내 양심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분명히 안다 이거죠. 나의 신앙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옳다고 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바대로 살지를 못해요. 머리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의 결정은 다른 쪽으로 나고 우리의 몸은 그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죄를 짓고 불의한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속에 또 악이 함께 있다, 이런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몸.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고 빌라도가 예수의 순환의 주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굉장히 미워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죽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그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그렇게 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예수를 보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썼다는 거야, 꿈속에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이 의인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빌라도 자신도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우리 4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문제는 오히려 대제사장 일당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시기심에서 지금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놓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민중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죄 없는 예수와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선동된 민중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양쪽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는 태형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 15절 하반절 16절 보니까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로마에서 하는 이 태형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셋째 끝에 뼈 조각이 달려있기 때문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예수를 때려서 유대인들 앞에 세우면은 이제 그들이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가지고 예수님 채찍을 한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을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또 다른 묘책을 생각해냈어요. 자,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때 되면은 특사가 있잖아요. 죄인들을 특별히 이제 방면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방면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되면은 죄수 한 사람을 특별히 사면하는, 그래서 백성의 기분을 맞춰주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이 특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를 좀 방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그런 아주 악독한 죄수를 예수와 함께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를 세울까 하다가 바라바를 세웠습니다. 아마 그는 그 당시에 로마가 붙잡은 감옥에 있던 사람 중에 가장 악독하고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살인을 한 무서운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것이 로마인이면서 또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바라바는 아주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에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자, 그랬을 때 빌라도는 이 대제사장이나 또는 백성들이 당연히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빌라도의 기대를 전혀 어긋나서 오히려 바라바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놀란 빌라도가 무슨 말이냐, 이 죄 없는 예수를 방면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강경하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말했어요. 빌라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만든 사형 제도인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십자가형을 처하는 게 아니에요. 더더구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아. 왜?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도 너무 비인간적이고 너무 잔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적어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사람이라면은 이걸로 죽이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할 만큼 잔인한 제도였는데 아무나 이 십자가형을 처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아주 큰 국가적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연쇄 살인범 같이 아주 극형이 처해야 할 그런 범죄자들, 악독한 죄수들에게나 이 십자가형으로 처하는 그런 참혹한 형벌인데 어찌 이것을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빌라도는 다시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냥 때려서 방면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그를 재촉합니다. 막 십자가 막 소리를 지르고 연호하고 막 그랬겠죠. 빌라도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힘겨루기와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막 민중이 더 거칠어지는 거예요. 막 거칠게 막 나오는데 자신의 말이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밀란이 일어날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다. 자,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과 밀란이 일어나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리하겠는가? 뭐 생각해 보니까 답은 뻔해요. 결국 그는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이 인간 빌라도, 그는 그 당시 유대 땅의 최고의 통치자예요. 재판장의 자리에 섰어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죄인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재판장으로서 이에 합당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그의 의를 끝까지 증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언하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의한 재판장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자신의 영단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소리를 듣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 왕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후대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문구를 통해서 그는 예수를 고난에 내어 던진 불명예스러운 장본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국가가 정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에서 이 세상 나라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 주셨어요.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회 공동체를 잘 보존하고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려져야 돼요. 자, 그런데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그 유대 땅의 가장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 이 빌라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재판권을 가지고 무죄한 자에게 십자가의 극형을 언도했습니다. 정의를 상실한 불의한 판결이었어요. 이게 바로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죄가 있는데 그 죄인을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도 국가의 직무유기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가지고 정죄하는 것도 국가의 직무유기라 이거죠. 이처럼 국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운 기관이고 그 권력자 통치자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죄로 인해서 국가가 오염되고 통치자가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 다스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 국가, 하나님의 기관인 이 국가가 정의와 공법이 강같이 흘러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제정한 법과 질서를 잘 순종하고 지켜야 합니다. 또한 통치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릇된 통치를 책망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예언자의 사명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꼭 필요합니다. 왜? 이 땅에 있는 국가들은 크건 작건 다 왜곡되고 굽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하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인간 빌라도가 오늘날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의한 길을 가고 있는 빌라도, 그가 여러분과 내 속에도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고 그 반대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죄의 길을 자꾸 쫓아갑니다.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목이 곧은 불순종,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의 영성을 허물어뜨리고 서서히 우리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 속의 빌라도, 불순종의 빌라도를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